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여 있는 이들에게 내려오소서. 저들의 손을 잡으시며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오신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절망합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픕니까?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갈 길을 빛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럴 때 한번 외국어 한번 써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많은 단편을 이분이 썼는데 그 단편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부부가 있었죠. 행복했어요.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부부의 삶을 살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있었죠. 남편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이어서 자신에게 전달되어 오는 가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계였어요. 그 시계는 가보로 내려오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 시계 줄이 없었잖아요. 아내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었죠. 비록 가난하지만은 갈색, 빛나는 머리카락이에요. 바람이 불 때에 그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면 매혹적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이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문제는 선물을 살 만한 돈이 없었던 거죠. 그는 고민합니다. 아내가 참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이란 무엇일까? 맞아. 아내에게는 갈색 빛나는 머리카락이 있잖아. 저것에 정말 멋진 브로치, 머리핀을 사서 꽂는다면 아마도 금상첨화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저 멋진 머리핀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나에게 자랑스럽게 갑으로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머리카락에 핀을 사야지. 그리고는 정말 곱디 고운 머리핀을 사게 되죠. 아내도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성탄에 기억 남을 만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최고의 선물일까? 그래,
아버지의 할아버지로 대이어 내려오는 저 시계 줄이 없어서 시계를 못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계줄을 이번에 사야지. 그런데 시계줄을 살 만한 돈이 없었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계줄을 사게 되죠. 성탄절 선물 교환을 위해서 내놓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시계가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핀, 아무 쓸모없는 선물이었잖아요. 둘은 부둥켜 안고 울지요. 그러나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왜? 상대의 필요,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그 사랑,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 이것이 성탄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로 선사하고 있는 걸까? 다이아인가? 아니면 내가 꼭 필요로 한 세상의 어떤 요구, 어떤 필요로 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다,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왜? 창세기의 말씀의 형식과 요한복음의 말씀의 형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형식이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시작에도 태초와 빛으로 그 형식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근본이 다른 것이 있죠. 창세기는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말씀해요.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걸 말씀할까? 이런 타락한 인생에 대하여 회복하는 것,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에는 죄로 타락된 인간이 그 인간 삶의 고단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빛이시다고 하는 이런 연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내용이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이지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누가 쓰느냐?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에요.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는 요한이 목회했던 동네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쓸 때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실제 에베소를 가봤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가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데미 신이 무엇인가요? 여신이에요. 왜 그들은 여신을 섬겼을까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연, 해라든지 비가 중요하지만 해가 있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당시 노동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절대 필요해요. 일꾼들은 어디에서 얻나요? 결국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많은 농사하고 그 많은 농사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은 무엇이냐?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면 자녀를 탓으로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신을 섬기다 보니 성적 타락이 엄청 많아졌어요. 실제 당시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소지했던 걸 보면 여자의 여성성에 대한 돌 조각이 있어요. 또 남자의 남성 표현하는 돌 조각이 있어요. 이것들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자 하는 것. 여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음란의 도시였어요. 가보니까. 실제 당시에 도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도로에 돌들 표시에 화살표가 있어요. 안내하는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 화살표는요, 매춘하기 위하여 안내되어 있는 화살표입니다. 매춘하는 곳이 어딘가를 안내하는 안내 표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도덕하다는 말이에요. 부도덕하다는 말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 그러다 보면 다툼,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의 상황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편지 보내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합니까? 나 너희들 안다.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인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너희 안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것,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 안에서 살던 그들이지만은 옛 모습, 옛 생활 오늘 그대로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인간적 탐욕과 인간적 욕심과 엄란이 교회에 너희 안에 그대로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살지만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와 같이 살기도 하지만 쇠파에 시달리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잖아요. 문제 앞에 믿음으로,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보다 내 인간적 생각, 내 인간적 판단, 어떤 감정적 표현, 이것으로 일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빛인데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비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비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빛을 비추면 죽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분들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음성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찝찝해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부평 지금 사거리가 됐는데 후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의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생 의원이 어떤 의원이냐 하면 나병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요. 그게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곳에 의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나병 걸렸다고 그분들과 같이 지낸다고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햇빛을 받으면 3초 만에 나병균이 죽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햇빛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그때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 바이러스가 해를 쪼이면 3초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빛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여러 다양한 빛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 가운데 가장 어뜸이 뭡니까? 어뜸은요,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요, 밝게 하는 거. 여기에 전등난 가면 캄캄해져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빛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빛을 말한다고 할 때에 도대체 그 빛이 우리의 물리적인 이런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젊어서 저처럼 빛나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할 때에 도대체 빛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여러 가지 화장을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광채나는 그 빛입니까? 여러분 이 빛을 이야기 위하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 어둠이에요. 물리적인 캄캄한 어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어둠에 대하여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리고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다스릴 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내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탐욕과 세상적 죄악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이런 것을 밝히 보이며 그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는 것이 누구? 빛으로 오신 주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오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입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의 어둠이다. 그늘 안에 캄캄한 가운데 앉아 있다. 그런데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었다. 그 큰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했지만 큰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비출 때 비치는 빛이 무엇이겠어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 납달리 스불론 땅에 있는 이들이 어두움에 있고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곳에 해가 늘 없고 늘 구름과 늘 안개 좌욱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그늘을 거치고 이제 구름을 거치고 태양빛이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스불론 납달리는 최전방이에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거쳐가는 관문이 이 땅이에요. 그러므로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으며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늘 말씀했지만 그러면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전사를 당해요. 전사를 당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해요. 이것이 스불론 납달리 땅의 형편이에요. 아십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광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을 때 이 무식한 놈 그러면 살인나요. 가난한데 저 거지 같은 놈 그러면 살인나요. 그런데 엄청난 내가 학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무식한 것 그러면 웃어요. 네가 무식하지 웃어요. 내가 엄청난 부유합니다. 저 거지 같은 놈 그러면 우리는 웃어요. 내가 거지지.
맞아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싸나워졌어요. 문제가 있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다투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에 겪는 이것이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늘 아래에 앉은 백성이래요. 어둠에 있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큰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까? 말씀했죠. 예수님이 물리적 태양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빛이다. 여러분 말한다고 빛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빛으로서 그늘 안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광명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어요. 절망을 몰아냅니다. 분노를 몰아냅니다.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큰 광명의 빛으로 다시금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비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살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다가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불린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합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의 광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좌절, 우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다스리면 그 말씀의 빛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서기관들과 말씀이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지면 내 안에 등이 돼서 내 내면을 밝혀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시기, 분노, 음란, 오만 죄악들이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방황할 때 말씀은 빛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인간적 가치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박한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던 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북한의 초대교회 능력이 있던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예요. 그 남편도 목사님이셨는데 결국
탈북을 했다가 붙들려서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하고 고문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끌려가서 오만 고문과 박해를 다 당했지만 어찌하든지 이분이 탈북을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간정 이야기 가운데 수많은 간정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으면서 극동방송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극동방송은 언제 들으면 중국에서 잡히는 방송이 나오느냐 하면 1시에서 2시에 일어나면 그 방송이 잡혀요. 그날도 방송을 듣기 위하여 눈을 떴는데 불 꺼져 있니 캄캄하잖아요. 근데 천장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그 불을 보았더니 숫자가 나와요. 495. 495가 도대체 뭐야? 이게 내 자동차 번호를 주는 건가? 근데 순간 찬송가일지 몰라. 그리고 나서 찬송가 495장을 찾았더니 내 영혼이 연총리보 그 찬송이에요. 그리고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처하여 있는 현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비록 불안합니다. 걸리면 공안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다시금 북송이 되어서 그곳에 정치 수용공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간정이 그렇게 평안했대요. 그러면서 중국인 가정에 일을 하고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 주인이 할머니가 있는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음식으로 그 조상들이 수증가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면서 수증가를 담근 거예요. 그 수증가를 담가 놓고 이 수증가를 제삿날 쓰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일하다가 수증가를 여러분 쌀하면 쌀뜨물 있잖아요. 쌀뜨물인 줄 착각하고 그걸 부어버렸어요. 버려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탈북에서 그분네 집에서 붙여 살면서 제사 드려야 하는 오래 정성을 들여서 담근 수증가를 버렸으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증가 담겼던 그거에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담그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제사하는 날 그 물 뜯어줬는데 그걸 마시는 분들,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수증가가 있냐. 그러면서 그 수증가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빛이 되어서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행하더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이 용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가 된 그런 분이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몽골에서 이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교인 가운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소떼 가운데 한 마리 소를 잃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가정의 최고의 자산이 소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땀이 비오듯하고 울면서 소를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몇 시간을 찾으면서 땀 흘리면서 소주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이 자매가 그래도 우선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가니까 교회당에 소가 와서 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울함을 기쁨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안에 분노, 화를 평안으로 바꿔주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번에 KBS 연예 대상을 받은 이영자 개그우먼에 관한 글이 실렸어요. TV를 통해서 23일 날 밤중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주무시느라고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유리천장을 뚫는 사건이었다. 연예 대상은 지금까지 전부 남성이 받았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 이영자 씨가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았겠지만 트로피를 받고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전국의 방송으로 KBS에서 연예대상 발표하는 트로피를 받고 인사할 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정의 글을 읽어보니까 본래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SBS의 관현악 단장인 김정택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이분이 믿게 됐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개그 하는데 뭔가 좀 하려고 8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8번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기를 오디션에 한번 붙어보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졌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두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붙들어 맨 것, 그게 말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 빛으로서 다가간다. 그런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빛이 찾아오잖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이런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서 몰아낼 수 있는데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추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은 광명한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분노, 시기 그리고 절망 이런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밝은 광명한 빛 안에서 새로운 밝음과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이 성탄에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빛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빛나는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빛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어두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죽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